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믿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고 살게 된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구원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구원이신 하나님. 시편 35편 3절 말씀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하여 내가 너희 구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기가 쉽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구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간 사람을 끌어올려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말이죠. 죽을 병에 걸려서 거의 사망의 문턱까지 가까이 나간 사람이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캄캄한 땅의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희망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극적인 그 인생의 반전으로 석방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 죄가 몰고 오는 파멸적인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이 허구한 날 알코올 중독자처럼 술을 품마시면서 살았어요. 퇴근하고 1차, 2차, 3차로도 만족이 안 돼서 새벽녘에야 집에 돌아오는 사람이 그날도 비틀비틀하다가 이제 새벽녘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 자기 문간 몇 미터 앞에서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이었어. 얼마나 잠을 잤는지 갑자기 그 차가운 새벽비가 후두둑 그의 얼굴을 때리면서 그가 정신이 들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구나.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랍니다. 죄는 막연한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힘이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와 그 죄가 몰고 오는 파멸적인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오늘 본 말씀이 그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의 의미가 확 들어오십니까?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쉬운 단어들이 조합되고 구성한 이 문장에 담겨진 의미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시고 묵상하시고 이 시간 깨달음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가 성과가 있고 공로가 있으면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건 내가 마땅히 챙겨받아야 될 내 공로다, 내 보상이다, 내가 응당 받아야 할 빚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성취도 있고 내가 이러한 공로를 쌓았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구원이 주어져도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빚이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반면에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우리가 일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 뭐 일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장만하실 때 거기에 뭐 우리가 일조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가져오는 우리 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면 더러운 옷 같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과 주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를 가리키죠. 나를 가리키죠. 아무런 일도 공로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 내설 만한 아무런 의도, 공로도 없어요. 다만 나 같은 죄는 은혜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구원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는 뭘 가리키는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말이죠. 10가지 재앙이 계속 쏟아지니까 바로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들과 노약자들, 가축까지 다 끌고 애굽에서부터 고센 땅에서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가 앞을 가로막았어요. 뒤에는 바로가 앞을 싸내가고 공연히 이들을 내어보내서 그 귀중한 노동력을 다 잃어버리는가 뒤늦게 후회만 급한 바로가 풀어내보낸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으니까 뒤로 물러설 수가 없고 애굽이 바로 군대가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야말로 진퇴유고 딜레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출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홍해를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정예 군대와 맞서서 싸울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일조한 바가 없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일어난 구원 사건 역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을 통하여 세상 죄를 다 밝히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 나는 그것은 알지도 못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시간과 영혼을 통하여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 거기에 내가 도움을 끼쳐드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수로 사형수처럼 그렇게 죽어갔는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악을,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그 고귀한 생명의 피는 너무나도 귀중해서 이 사람의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없이 하고도 여전히 그 공로와 효력이 남을 만한 그런 귀중한 생명이 피었다는 것. 그 사건에 우리가 기한 바가 하나도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 할 때 우리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유혹당하고 죄 지은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송구스러운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에 예배에 참여하기가 여간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허물진 백성, 죄 많은 백성된 내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어요. 시편 130편 말씀인데 여호와께는 인자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인자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요, 그 놀라운 구속의 능력으로 우리를 어떤 유혹, 시험, 허물과 죄악에서도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건져 주실 수 있음을 믿고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내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이루어 놓으시고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믿지 않는 인생도 많아요.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로다. 다 믿질 않습니다.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다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신하고 거부하고 배척하며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과 회개는 함께 갑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요. 동전의 양면, 동전에 양면이 있지만 결국 한 동전 아닙니까? 우리 회개와 믿음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의 사역을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에게 증거하였느니. 거기에 회개와 믿음이 함께 나와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성령을 받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영생을 얻는가? 우리가 회개할 때.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나의 신을 너에게 보여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우리가 죄악과 짝하여 더불어 살다가 그 죄가 나를 죽이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죄의 결과가 나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그 순간 분연히 거기에서 일어나서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것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이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서 죄악에 이끌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켜 주세요. 내가 계속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행자제하며 살면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손이 임하여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게 임하여 그 손으로 나를 내리누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자복하지 않고 계속 그 죄악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나를 내리누르신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내리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어머니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죄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처음에는 죄가 조그만 졸졸졸 흐리는 시냇물처럼 다가오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홍수의 기세로 우리를 덮쳐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자복하게 하셔서 은총의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진실로 홍수가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분명히 발이 닿겠거니 하고 내딛었는데 거기에 바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미 수 없이 그 깊은 물속에 빠져 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69편에 내 영혼 속에 그런 시련의 물, 환난의 물, 그 시험의 물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내가 발을 내딛었더니 거기에는 바닥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 주지 못하고 떠받쳐 주지 못하는 수렁이더라. 내가 깊은 수렁, 깊은 물 속에 빠졌더나이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죄악은 깊은 수렁과 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죠. 늪과 같이 깊은 수렁과 같이 깊은 물과 같이 내가 빠져들어갈 때 거기서 나를 붙잡아 건져 일으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체험하게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면 결국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는 파멸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신 은혜고 그 은혜를 누가 받는가? 죄와 짝하여 여전히 죄악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상으로 치달아 살아가면 결국 구원이 그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지만 이 죄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 죄가 나를 파멸로 이끄는구나. 깨닫고 돌이켜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자가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바로 6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가 있는 것 같고 쌓아올린 크레딧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러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의 사실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가려주신다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신문하고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시고 그 죄를 지나쳐주시고 그 죄를 간과해 주시고 내게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편에서는 죄의 자백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게 된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이 중죄를 범한 다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자복하면서 지은 그 시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엇을 회복시켜달라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행복,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제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행복, 그 즐거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구원의 즐거움, 그런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면 안성수를 기억하시라 하는 겁니다. 안성수가 누군가? 안성수는 얼굴 안자, 소리 성자, 선수자를 말합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유혹도 내게 줄 수 없는 진정한 만족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어떻게 주의 얼굴을 구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두 번째는 소리성자,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책을 펼쳐서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신가를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나온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목이 가라앉을 때 물을 찾듯이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음식물을 구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나온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란다. 세 번째는 손수자.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지 않고 강팍함과 완악함 가운데 살아갈 때는 주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나를 내리누르시지만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항상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내게 들으신 목자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고 그 하나님이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져다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말씀하신 대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하여 은혜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저희에게 가져다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구원이 행복을 누리며 구원이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